참 예수님, 오늘은 제가 PPT를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데뷔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셔요. 이 그림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바리사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주님께서 하셨죠? 바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11조를 내서 자기가 또 일주일에 2번 단식한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의인으로 나가고 싶고, 그리고 또 대접을 받고 싶어요. 존경을 받고 싶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바리사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 이렇게 안 됐는데 바리사이가 제일 우리에게 들은 거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특별히 의인이다 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죠. 바로 바리사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기가 드러내고 또 자기가 바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죠.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대접하기보다는 항상 남들이 나에게 우러러보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 이렇게 안 됐는데 교만합니다. 내 이외에는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올바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나만 올바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초점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는데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춰서 저 시시껄렁한 세리와도 다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지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무슨 떼죄를 졌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가 없어요. 다만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떳떳지 못한 부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모두 로마 제국의 예속이 되어서, 그래서 세리는 바로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악착같이 아주 이유를 대서라도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내면, 세금을 받아내면 그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을 다하자고 그는 있는 없는 모든 걸 해서 세금을 걷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을 만지면 떡 부스러기가 떨어지듯이 돈을 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당한 돈도 생기고 돈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히 재물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zak케오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zak케오도 세리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내가 남들에게 부당하게 해먹은 것이 있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세리는 돈이 생기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질 받는 게 얼마나 슬픈지 아시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래 어떻대 하고 수군거리고 아주 못마땅한 눈치를 보고 눈을 내리깔고 그러면서 대접받을 때 끝없는 우리는 수모를 받습니다. 칭찬을 받기는커녕 욕을 먹고 욕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바가지로 갖다가 먹으면 우리는 슬퍼요.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낍니다. 바로 세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질 받는 대신 돈을 악착같이 멉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매국노라고 손가락 받는 그러한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틈만 나면 돈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고 돈으로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공통적인 게 뭘까요? 바리사이가 공통적인 거, 세리가 공통적인 게 뭘까요? 바로 이건 제가 일을 잘한다는 걸 드리기 위해서 공통적인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제가 배운 기술이라는 건 이거 하나니까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바리사이도 하나님을 믿고 또 세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은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내세울 것이 늘 자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방법은 틀려요. 바리사이는 율법이라는 것, 토라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는 그것을 하느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리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 재물을 모아서 그는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들의 공통적입니다. 저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군종 신부를 나가기 전에 어느 한 시골 본당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해성사를 주는데 물론 우리를 가렸으니까 모르죠, 누군지. 근데 그분이 자기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성탄 때입니다. 신부님, 저는 매일매일 창녀처럼 죄를 짓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소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성당을 다니는 것이 가장 행복했고, 그것이 늘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서 도저히 올 수는 없는데 성당으로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성당으로 와서 고해성사를 봅니다 하고 얼마나 우는지요. 제가 지금 왜 마음이 아프냐면 그냥 자매님 빨리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해줄 게 없어서 사제가 너무 아무런 것도 힘이 없구나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지금 그 자매가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벌써 30몇 년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매가 진심으로 울었다는 것.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바로 세리와 창녀라 그랬어요. 손가락질하는, 미움받고 저놈은 쓸데없는 놈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난 척하고 내세우고 뭐 대단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과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파격적으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자기의 충직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인의 그런 지적을 받고 그는 통회를 했어요.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을 외운 것 중에
하느님 꺾이고 부서지는 마음을 당신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간곡한 그런 심정으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구하셔요? 왜 뚱따자 같은 신구 얘기냐? 거기 제가 그 선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교회 맛을 알아? 그러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후에 개그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 프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홍도하고 흑상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랑 갔다 왔으면 말을 말아요. 그래요. 물론 개그의 말이고 하나의 코미디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신이 세리를 알아요? 세리의 서러움을 알아요? 세리를 모르면 말을 말아요 라고 한다는 얘기랑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민사회에 와서 먹고 사는 게 뭔지 때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로 돈을 벌게 되나요?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서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내가 신자로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돈을 벌다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내 부끄러움이 있어요. 돈뿐이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 누구도 모르는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분노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용서하고 싶어요. 누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하고 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부당하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내가 비겁하게 살아서 과연 신자 생활을 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내 진심을 알면 손가락질하고 저런 것도 무슨 신자라고 저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손가락질 받는 꺾이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부서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교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떳떳한 것을 내줄 수도 없는 그런 내 자신도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점을 바리사이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세리에게 둡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는 벌써 받을 걸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뉘우치는 세리에게 그는 의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세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실망하고 주저앉고 싶고 나는 도저히 교우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실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짓고 또 짓는 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꺾이고 부서진 마음 또 자신에 대한 실망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로 겸손이 있고 겸손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가 의인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내 이웃에 대해서
바리사이처럼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렇고 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내 죄가 큰데, 내 잘못이 큰데, 우리는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참다운 신앙을 주님께서 겸손을 주시도록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오늘 또 이 미사는 어제 세례 성사를 받은 우리 새 세례자들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